결국은 다 지나갈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신앙이 매이면 살아갈 일상에서 빚어졌어야 할 영성이 빈약한 것, 그 소홀했던 일상의 거친 단면들을 대하는 것은 나로부터 가까운 순서, 또 식구들,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을 세우려고 빌어왔던 그 우상들을 땅에 묻고, 내 과거의 연결고리, 나를 의롭다 해줄 것 같은 그 드보라도 땅에 묻고, 마침내 그렇게 사랑했던 내 인생의 이유 라헬마저도 묻고, 야곱은 그제서야 망가졌었던 세겜에서 일어나 다시 성화의 길을 나서며 이스라엘답게 살기로 떠납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의 말씀이었죠. 그러니 이제 막 시작한 이스라엘의 길은 아직 다듬어져야 할 것이 투성이요, 지금껏 살아왔던 옛 습관의 관성은 강력한 힘으로 야곱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 더 깎아내는 것, 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길입니다. 우상과 과거와 삶의 목적을 모두 땅에 묻어도 계속 쥐고 있었던 야곱의 그 무엇이 있거든요. 이것은 성화의 가장 사각지대, 그리고 자신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런 부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라헬을 놓은 것 같으나 그것이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한 편애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또 다 아시는 대로 요셉을 잃고 나서는 베냐민을 쥐고 놓지 않거든요. 이 라헬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시작될 요셉의 이야기 저기 끝부분에 가서야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고백하는데 22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야곱의 성화는 이제 시작되었기에 이 자녀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이런 새 모습보다 옛 야곱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비추어져 왔겠죠. 자녀들은 다 보아왔고 다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누구를 유독 사랑하는지,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의 눈물과 그보다 못한 첩들의 이 서러움을 보았겠지요. 400명 거친 장정들이 달려오는데 그 앞에 우리를 줄 세우던 아버지, 여동생이 몹쓸 일을 당하고 와도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 아들들이 사륙을 저지르고 와도 다 덮고 떠나면 되는 건가 싶은 아버지 야곱,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일상의 신앙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며 이 아들들이 자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답게 살아보려는 그 애씀은 너무 더디고 더딘데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는 듯이 다 자라버렸어요. 옛 야곱의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서 경쟁하고 속이고 꾀를 부리는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싶을까요? 그렇다면 사랑 많이 받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12 중에 요셉 하나 잘 키워서 가문을 구원한 것일까요? 야곱도 요셉도 거기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삐뚤어진 편애를 많이 받았던 요셉도 얼마나 미성숙한지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자리에 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서 보내신 자리, 이삭이 떠나지 않고 지킨 자리죠. 오래 걸렸지만 다시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여기 이 자리에 오자 기근을 만나서 고생하고 복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아버지 이삭도 이 땅에서 쌍둥이 아들을 놓고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 참 약속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이 마냥 행복한 자리, 만사 형통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곱도 이제 이곳에서 마치 마지 못해 살아가는 듯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듯한 그 인생의 어려움과 눈물을 겪지 않습니까? 그와 그의 가정을 다듬어내신 성화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야곱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그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에는 인물들이 마무리되면서 그 족보로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넘어왔던 직전의 36장도 통째로 에서의 족보입니다. 자주 보셨을 텐데 창세기의 족보가 어떤 폼입니까?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를 아내로 맞아서 누구를 낳았다 죽었다. 이것이 족보인데 오늘 본문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갑자기 요셉의 17살 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혈통이 어떻게 이어지나가 아니라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나, 고난을 감당해서라도 그 축복이 이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야곱의 족보, 그리고 요셉의 고난 이야기가 아닐까요? 요셉의 긴 이야기가 끝이 나고서야 중간에 시작하다 말았던 그 야곱의 족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창세기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왜 요셉일까요? 12 중에 확률적으로 뛰어난 한 사람은 있구나, 야, 사랑 많이 주고 집중하고 잘 키우면 되긴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왜 야곱인지 별로 이해되는 근거는 없듯이 왜 요셉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후계자가 요셉이구나 자랑하기에는 머쓱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 양을 치는 목축이 생업이죠. 아들들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줄을 세웠듯이 이 아들들도 갈라져 있어요. 단순하게 레아파 그리고 라헬파가 아닐까 싶은데, 레아의 아들들 6명, 그리고 라헬의 아들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 둘인데,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둘,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 둘이 이제 각각 각 주인의 아들들 그룹으로 끼는 건가 싶은데, 여주인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이 여종의 아들들은 그들끼리 또 한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 레아의 아들들 6명이 한 그룹, 그리고 여종의 아들들 4명이 한 그룹으로 또 일을 하고, 요셉과 베냐민은 그냥 야곱이 따로 끼고 노는 것이에요. 요셉은 심심하면 그냥 일을 거두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출신으로 철저하게 갈라지는 것은 아버지 잘못이지요. 대놓고 줄을 세웠잖아요. 제일 바깥에 마치 너희는 이뤄도 상관없다는 듯이 함께 세웠던 여종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주인이 다르고 장막이 달랐을 텐데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 그 서러움으로 전우회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뭘 배웠을까요? 쟤네들 무시해도 돼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데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레아의 아들들, 그들은 지난 장에서 세겜 학살의 주역들이잖아요. 성질이든 도덕성이든 따지면 거기도 고자질거리는 많을 텐데 12아들 중에 6명의 그룹, 이 과반 그룹, 아버지의 첫째 아내의 그룹, 그 지위와 힘에는 눈 감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게는 감시자처럼 심판자처럼 고자질하는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레아의 아들들에게 요셉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 뒤의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그땐 요셉이 아예 일 안 하고
형들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러 고자질거리 찾으러 가거든요. 형들은 역시나 그 난리를 쳤던 세겜 근처에 또 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가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이들은 만장일치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정확히는 루벤은 반대하지만 루벤도 이 장자권을 회복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이지, 형들은 한 마음으로 사람 죽이자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속이자고, 한 마음으로 그냥 팔아버리자고,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형들이지만 10명이 한 마음으로 요셉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는 또 이유가 요셉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아버지가 뿌린 편애의 줄 세우기 씨앗이겠죠. 야곱도 그렇게 컸거든요.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암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다듬어 가신다지만 이 문제가 참 질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쓰면서 요셉을 편애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 싶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이라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히는 아버지래요. 유별납니다. 그러면 더 노년에 낳은 아들 라헬이 마지막으로 남긴 베냐민은 어떻게 대하려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는 요셉의 표정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를 먼저 보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채색 옷, 예쁜 옷 지어줬다고 그것을 집에서 노는 요셉이 들에서 일하는 형들 보러 갈 때 입고 가야 합니까? 요셉의 사회성을 어떻게 보세요? 눈치가 너무 없어요.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더 깊어져 갑니다.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결국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그에게 샬롬이라 말할 수 없었더라. 샬롬. 나는 그랑 저와 요셉과 인사도 못하겠더라.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다듬어질 것이 참 많은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이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붙드시고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죠.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특히 너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야 라는 것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밤에 그 언약의 계승자가 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야곱도 꿈을 꾸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모든 계시들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꿈도 성경 안에서 조명되어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다, 계시가 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2번 꿈을 꾸었대요. 첫 번째 꿈은 야곱의 아들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이 중간에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더래요. 형들이 듣고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더욱 미워했다라고 나옵니다.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시기하지요. 아버지 야곱은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이 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일하더이다. 우리가 밭에서 갈라져 있던 형제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림이잖아요. 곡식단을 묶고 있는 풍요로운 그림, 감사하잖아요. 요셉은 이 꿈을 좀 더 은혜롭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이나 형들이나 주목하는 것은 누가 중앙에 있고 누가 절 받는지, 이번에는 어떻게 줄 섰는지 그 받은 상처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거기에 꽂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이 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서양사에서는 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붙였어요. 광야든지 바다든지 별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인데, 부모, 형제 모두 해와 달과 별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림이, 이 별들이 저를 어떻게 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만 보이고 누가 주인공인지 그것만 들리는 이들이에요. 이 꿈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 이 가문, 이 공동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꿈인데 자기 중심으로 풀어내는 요셉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들, 이제 겨우 그것을 간직했더라라고 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입니다. 왜 꿈을 주셨을까요? 형제들과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좀 더 확장하면 왜 아브라함에게 애굽 종살이의 꿈을 주셨는지, 왜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여주셨는지, 이제 다음 꿈을 이어받은 다음 주자 요셉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종살이하고 거기서 꺼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큰 구속사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큰 뜻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내라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텐데, 이것이 우월감이나 교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내 꿈, 내 소원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쓰신다, 그 영광을 겸손하게 품고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받아 산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주마다 받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품으십시오. 요셉이 형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들어보십시오 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성경 지식이나 감동을 내가 들은 것, 내가 묵상한 것, 내가 보고 푼 것으로 여기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거나 우리를 높이거나 내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믿는다면 이것이 나를 통하여 이어가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관계 속에서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도 그 아들의 말을 겨우 간직해 둘 말씀인데, 인사도 못하는 관계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부러지겠습니까? 왜곡과 시기와 미움만 남을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알겠다라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원수의 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살며 섬기며 품는 자가 되어야죠. 이 꿈들의 작은 결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면서 벌벌 떨 때에 성취된 꿈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 뜻이 이해되면서 형들을 용서하며 끌어안을 때에 성취되는 꿈이 이 꿈인 것이에요. 그때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미숙하지만 부족하지만 꿈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당장 영광은커녕 구덩이에 빠지는 배신감과 노예가 되는 서러움과 감옥이란 그 억울함을 당하지만은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계속
빚어가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말씀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도 항상 순탄한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반대와 시기와 미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붙들고 가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하다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날에 내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꿈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아닌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나의 일상의 삶은 줄을 세우고 편애를 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낮추어서 정직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운동력. 전해지고 나눠지고 닿는 곳에 소생하게 되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의 자리, 부모와 자녀, 가정과 생업과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있게 삽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꿈을,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돌면 넘어지더라도 깜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그 말씀은 마침내 우리 공동체의 밭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밤과 같은 시간들을 밝게 비춰주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증거하며 삽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